제가 그 군인교회 목사로 군목으로 일할 때 처음 이제 배치되어서 간 곳이 전라도 지역이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31사단이라고요 있습니다. 사령부가 광주에 있습니다. 요즘 여러 부대에서 나타나는 일이지만 원래 부대는 좀 이렇게 시골 지역에 있잖아요. 처음에 생기기를. 그런데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이 주거 공간이 아파트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부대 근처까지 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부대를 저 시골로 보내는 그런 작업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광주에는 31사단도 마찬가지여가지고요. 그 사단 사령부가 도시 한가운데 지금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병장에서 사단 사령부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보면 고층 아파트가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장님하고 한번 이렇게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단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부대로 그렇게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는 거예요. 무슨 전화냐면 예전에 군생활 하셨던 그런 분들이 보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이렇게 마당이 군대 마당이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군기가 빠졌냐고 훈련을 뭘 저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게 훈련을 하냐고 훈련 똑바로 시키라고 그렇게 부대로 전화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분들 아주 그 심하게 군생활 하셨던 그런 훈련 받았던 그런 분들을 보기에는 요즘에 이 군인들 훈련시키는 거는 뭐 훈련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이래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싸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러면 잘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잘 싸우고 있느냐, 네.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우리 안에 내면에 싸움이 치열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때부터 내가 완전히 죄된 생각을 다 버리고 생각하는 것마다 선한 것이고 행동하는 것마다 선한 것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이 싸움에 대해서, 이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 7장 본문을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살펴볼 때 또 대다수의 이제 분들은 이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음의 싸움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에는 실제로 너무 기쁘죠. 그리고 그때는 소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어려움은 끝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고통과 시험도 이제 다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다시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예수님 믿고 잠잠했던 내 성질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처음 이제 은혜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에는 내 그 잘못된 성격과 성품과 성질도 또 한동안은 좀 잠잠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죄의 유혹도 다시 일어나고 또 내 잘못된 그런 못된 성품이나 성격들도 다시 내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내 안에 여전히 교만이 있고 또 내 안에 여전히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런 죄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다시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줄 알았는데, 그러나 다시 흘끗흘끗 다시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대하여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또한 조금씩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래도 행복하고 말씀 읽는 것이 재미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좀 냉랭해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면서 마음속에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인가? 라고 물을 정도의 그와 같은 혼란과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또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막 조금 초신자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와 같은 신앙에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자신에 대한 그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그런 삶을 보면서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만 행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왜 내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그러면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의로운 일만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런 일 많이 한 것 같지 않고 왜 나는 이런 일을 많이 했을까? 옳지 못한 일을 많이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실망하실 것 같은 일을 왜 나는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마음속의 혼란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이런 내 마음속에 죄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그와 같은 사실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의 고민과 싸움 가운데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발견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 안에는 완전히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민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자기 가운데 고민 가운데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도 죄 지을 수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아직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악이 내 안에 함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내 안에 옛사람 같은 것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완전한 정말 옛날 일은 어제 일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새 사람이 있는데 꼭 옛 사람이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선언된 것입니다. 선언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내가
내 스스로가 완전히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의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는 의롭다고 선언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내 본질이 의로워진 것입니까? 옛사람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의로워진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예수님을 보고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너의 죄를 묻지 않을게. 너의 죄는 죄의 끝은 사망인데 그래서 너는 죽어야 하는데 그러나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너에게 그 사망의 죄를 묻지 않을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완전한 어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몇 번 이 예를 통하여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노예 해방의 예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863년에 1월 1일 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딱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법적으로는 그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다투면 그들은 자유인입니다.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는요, 그들이 다 자유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어요. 제가 안타까운 역사의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많은 노예들이 자기의 원주인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서워서. 법적으로는 해방되었지만 자유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그래도 전에는 주인이 시키는 말 듣고 그냥 노동하면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자유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노예 생활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그와 같은 양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선언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로운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경우에도 그것에 대하여서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 안에 내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고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중인격인 것처럼 내 안에 두 존재가 내 안에서 싸운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나는 한 존재는, 마음의 존재는, 속사람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다른 존재가 나를 잠식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과 같은 옛사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잠식해 오는 것을 내가 바라본다. 내가 그것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내가 바라본다. 이렇게 바울이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왜 내 안에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가?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런 탄식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정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되지? 정말 나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왜 100% 그렇게 안 되지?
왜 나는 또 죄 지었지? 나에 대한 실망, 나에 대한 절망, 이런 고민과 탄식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을까요? 율법으로 이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덕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이렇게 싸움이 있으니까 내가 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그냥 더 다그쳐서 나를 더 다그쳐서 더 막 그냥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고 율법적인 그런 생활을 더 많이 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더 많이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서 막 나를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냐는 거지. 안 되잖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여전히 내 안에 그런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싸움할 때는 그러면 나는 이제는 율법으로 그렇게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의 힘으로 얻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을 이루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이 싸움을 할 때에도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덕으로 우리가 나를 막 다그쳐가지고 조금 안 되면 더 심하게 하고요. 그런 율법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보여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 죄가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율법을 폐기해도 되느냐? 율법은 의미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율법은 여전히 나에게 내가 얼마나 그와 같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죄의 그와 같은 심각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깨닫게 하는 선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율법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선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건너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건너가지 못하게 만들지는 못하죠. 중앙물리대가 아니에요. 중앙선은. 중앙선은 그어져 있지만 그래서 이 선을 건너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선을 건너가면 법을 어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내가 가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제어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울의 24절의 탄식 속에 어떻게 보면 그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해결점이 있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공고한 영혼이다. 나는 공고하다.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 탄식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싸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탄식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공고한 영혼이구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못하는구나. 그 탄식이잖아요. 그 고민이잖아요. 그 절망이잖아요. 이것이 왜 생겨날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싸움조차 없는 거예요. 탄식하지 않아요. 정말 죄인은 탄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교회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은 교회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분들이 정말로 자기의 죄를 그렇게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계시는 분들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죄에 대한 정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올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 죄로 인한 고통이 정말 있다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거예요. 어떻게든 할 거예요. 근데 죄를 내 안에 정말 그렇게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담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담담하잖아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 죄인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고 이와 같은 탄식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그와 같은 가능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런 탄식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만 살지 못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과 갈등과 탄식이 있어야 돼요.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 나는 여전히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지? 나는 100%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고 정상인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지?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위선적인 신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해 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24절에 그런 탄식과 고민을 통하여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8장에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25장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은 고민과 탄식 가운데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탄식이 있어야 그래서 여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탄식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바울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면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나는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의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 의지해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 의지해야죠. 예수님 바라봐야죠. 내가 막 이기려고 하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내가 더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금식해야 되겠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선택하면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싸움이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내가 육체로 인하여서 내가 죄로 인하여 끌려 들어가고 있구나.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더 예수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내가 그 목소리를 따라가려고 그것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내 스스로 물리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 의지하려고, 그 음성을 의지하려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에 이 싸움에 여러분 승리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듣는 것도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 안에 그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마귀의 노리기였던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대로 그냥 내 마음속에 드는 죄대로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싸움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면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나 혼자 어떻게 한다고 해가 나 혼자 이 영적인 이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나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공격이 더 세지니까. 우리는 더 예수님 의지하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종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찢으면 쭉 찢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렇게 두꺼운 책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네. 이것은 강호동이 와도 이것은 찢지를 못해요. 네. 한 장으로 있을 때는 이것은 어린 아이도 이것을 쭉 찢어낼 수가 있지만, 두꺼운 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어떤 존재도 예수를 찢지 아니하면 나를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여러분 매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그냥 해결되고 만사 이제는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 내면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사도 바울이 이랬던 것처럼 저에게 여러분보다 저에게 그런 고민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는 뭔가 더 여러분보다 더 조금 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역자이자 목회자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탄식하십시오. 그것을 아닌 척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도 집사하고 권사하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깊은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